샬롬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도 365개의 빈 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울까는 자기가 각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하게 공평하셔서 지구상의 80억 정도 인구에게 똑같이 365일을 365통을 나눠주셨어요. 더 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덜 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이 365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울까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준비 시작하며 나가면서 거기에 멋진 것을 채워야 합니다. 이제 2025년도 12월 31일 1년 살고 보면 통마다 그득그득 채워서 아주 풍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통이 텅텅 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된 것을 채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을 채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금으로 가득 채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풀로 가득 찬 사람도 천태만상일 거예요. 2025년도가 방향 잘 잡아서 속도는 중요시 여기지 말고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모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전라도 광주 가는 고속버스 꽉 찼어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부산 가는 고속버스 꽉 찼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양쪽에 기사가 딱 올라타더니 운전하고 부산 가고 광주 갑니다. 부산에 딱 도착하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광주 다 왔습니다. 광주에 고속버스가 도착하고 나니까 운전기사가, 부산 다 왔습니다. 세상에, 착각해갖고 기사가 바뀐 거예요. 방향이 다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컨퓨전, 혼돈된 것이죠. 우리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2025년도의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런 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나중에 리브가하고 결혼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복중에서 쌍둥이가 싸워요. 그때 왜 싸움하고 이렇게 배가 아픈지,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참 리브가의 멋진 면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리브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차자 야곱을 장자 에서가 섬기겠구나.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리브가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증거가, 이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늙어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염소털을 다 몸에 붙이고 엄마가 요리해 주는 걸 갖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에서의 옷을 입고요. 자기 옷은 부뚜마구 옷이라 팥죽 냄새가 나요. 에서는 사냥꾼이라 산 냄새가 나요. 보세요. 아버지 염소 가지고 엄마가 요리한 거 갖고 염소 털을 붙이고 에서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 별미 빨리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니?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의 것 갖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우리 구원받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는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때 별미로 자기 장자권 뺏은 것을 알고 축복 기도를 흠뻑 받은 걸 알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기 계기가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대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심중에 말하기를.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거 기적적인 역사거든요. 에서가 속으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속으로 그랬는데, 그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들은 게 아니고 들리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리브가를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들림에, 들은 게 아니고 들려주니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지요. 죽을까봐. 또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아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리브가는 선지자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야곱을 사랑했던 겁니다. 편애했던 겁니다. 야곱이 20년 라반에게 가서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20년 됐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가요. 20년 된 한을 풀질 못해요. 한은 무서운 거거든요. 세월이 약이겠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아니에요.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한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 맺히게 하면 안 됩니다. 한은 언제나 살아있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한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이에요. 참 우리 민족 한이 많아요. 아리랑만 불러도 울고요. 그게 정이 많은 민족이 됐어요. 그때 야곱이 선물을 많이 형에게 주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화해하게 되지요. 그때 에서가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아, 우리 떠나가자. 가자, 우리 같이 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같이 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 인도할게. 우리 집으로 가.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한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아직 자식들은 어려요.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저 짐승들은 다 새끼 뱄어요.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먼저 가세요.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유명한 말이에요.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형님 먼저 가요. 그냥 나는
양떼의 속도, 어린 자식들의 속도, 이걸 보고 방향은 분명히 세일로 잡고 그들의 발걸음대로 천천히, 걸음대로 천천히, 누구 걸음대로, 애들 걸음대로, 누구 걸음대로, 양떼의 걸음대로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뒤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방향은 정확하게 잡히고 속도는 천천히 가 나중에 그 가려고 하는 지점에 도착, 승리, 만세, 골인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는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 2025년도를 계획하면서 방향 정확하게 정해놓고 속도는 빠르든지 늦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요. 방향에는 몇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로 방향은 능력입니다. 방향을 내가 세우면 방향은 나를 끌어줍니다. 유명한 말이거든요. 내가 방향을 세우면 방향은 나를 끌어준다.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서 나를 끌어줘. 거기만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나를 끌어준다. 폴 제이 마이어의 말이거든요. 우리는 제 내년도 목표를 분명히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세요. 내년도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걸음대로 천천히 갈 망정 거기에는 꼭 도착하고 말겠다. 방향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방향은 지혜예요.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가다 보면 산이 있으면 어떻게 넘을까? 강이 있으면 어떻게 건널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가야 되니까 꼭 가고 말게 되는 방향을 잡게 돼요. 예를 들면 쥐가 달걀을 발견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훔쳐갈까? 방향을 잡았죠? 그러면 친구 쥐를 데리고 와서 발랑 누우면서 그 달걀을 꼭 품에 안아요. 그럼 데리고 온 쥐가 쥐꼬리를 물고 쫙 쥐구멍으로 가서 같이 달걀 먹으면 돼요.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돼요. 저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솟아나게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목표 달성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수도원에 호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을마다 보는 게 있습니다. 까치가 와서 호도를 까먹어요. 어떻게 해요? 호도를 따서 입에 물고 바위에서 하늘에서 톡 떨어뜨리면 안 깨지면 또 내려가서 붙들고 올라가서 톡 깨뜨립니다. 깨질 때까지요. 그래서 호두 까먹는 모습을 가을마다 우리 수도원에서 보게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목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방향을 정해놓으면 방향으로 가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안 생기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방향은 능력이고요. 방향은 지혜고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철로역정. 첫 번째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 존 bunyan이 철로역정 썼잖아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간 겁니다. 아내가 소경이에요. 애들이 엄마 소경이 밥 벌어먹고 그러다가 죽어요. 애들이 거지가 돼요. 그런 속에서 12년 감옥 생활을 하니 죽을 지경이겠죠. 그런 속에서 내가 감옥살이 하다 죽나 보다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뭐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글을 써라. 그러십니다. 무슨 글을 쓸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한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환상이 보여요. 그 환상이 계기가 돼가지고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길을 쭉 감옥에서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몰두하여 깊은 영성을 받으면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잖아요. 방향을 잡게 되면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방향은 점검입니다. 방향을 딱 정해놨으니까 그쪽으로만 가니까 내가 얼만큼 왔구나, 얼만큼 갈 거로구나,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 와 있는 지점, 얼만큼 더 가야 될지 예측, 얼만큼 왔는지 반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이 정확한 사람은 점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탈무드 유모책을 5권을 썼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분이 걸어가는데 마차가 와요.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마차를 타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나 너무 피곤하니까 30분만 잘게요. 자고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다 왔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1시간이에요. 왜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반대로 가는 마차를 탄 거예요. 방향이 안 맞게 되니까 2배나 더 걸어야 되는 이제는 고생하게 되는 것. 탈무드 유머거든요. 방향은 우리에게 점검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내 능력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 기도를 하고 정오쯤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계획해 놓은 거 잘 되고 있네요. 잘 안 되고 있네요. 점검하는 기도를 정오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오늘 아침에 계획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24시간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점검합니다 하고 점검의 기도를 하게 되죠. 방향은 점검하기가 쉽게 만들어줍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크고 세계는 넓습니다. 네 번째, 방향은 투자입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은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생각을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합니다. 동력자도 그쪽으로 협력을 구합니다. 방향 정해놓고 저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걸 거기다가 투자하게 되니까 손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끔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방향은 모든 것을 몰두하게 만들고 투자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수도원을 보면 우리 캐토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콥틱이나 성공에 아주 골수의 영성을 개발하는 수도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성자들이 많이 나오고 신학이 거기서 흐르고 있고 성경 해석이 거기서 흘러가면서 많은 맑은 물의 성경을 교회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독교 5종파 중에
개신교만 수도원이 없어요. 개신교만 성자가 탄생되지 않아요. 없잖아요. 우리 2025년도에는 저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밀어주세요. 우리 한국의 수도원다운 수도원을, 개신교 수도원을 멋지게 셋업 시켜보려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2025년입니다.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수도원을 세우라. 난 못해요. 라고 반항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저를 이쪽으로 몰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갑니다. 돈이 없을 때, 은퇴하면서 저는 돈 없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에 다 바치다 보니까 빈 털터리 속에서 수도원을 세우다 보니까 조그맣게 세웠어요. 방이 9개밖에 안 돼요. 2명씩 자면 18명 자요. 그런데 연말에 같이 금식기도 하자 그리고 광고했더니 이틀 만에 7, 80명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펜션, 밖에 있는 숙박시설들이 다 우리 수도원의 부속 건물이 됐습니다. 밖에 있는 식당들이 우리 수도원에 오는 분들의 식사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나가서 자야 되고 나가서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개신교 수도원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그 방향을 잡고 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을 위하여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일으키는 은총이 2025년도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